친구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특별히 지난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신다고 했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 바로 사명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듣기로 결심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런 시간 많이 보냈나요? 좋아요. 그럼 사명을 깨달은 느헤미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사명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모두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보면요, 산발랏, 도비아와 같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대요. 이런 방해와 위협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물론 힘든 시간도 위기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에서 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00원만 빌려줘 하고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번에 100원 빌려줬잖아. 이번에 100원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돈 못 갚으면 우리 집이 다 너 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하고 돈을 빌리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자 모든 것, 집도 없어지고 내가 가진 재산들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아들과 딸까지 남의 집에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인 사람들,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너 100원 빌렸지?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200원으로 갚아. 이런 방식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 집, 재산, 가족까지 몽땅 빼앗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화가 아주 잔뜩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프고 병들게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깊이 아주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부자들,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어떻게 형제들을 괴롭히면서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욕하고 놀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 또한 빌려준 돈이 있지만 그 빌려준 돈 외에 다른 것을 더 받지 않겠소?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 외에 받은 것들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느헤미야의 말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척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너의 마음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떻게 받은 걸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난 이미 다 썼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느헤미야의 말처럼 빌린 돈 외에 다른 것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눈물도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도 모두 잠잠해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맞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용기 내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도, 그리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고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묶여져 있고 엉켜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의 삶 가운데도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